우리는 지난 우리 수요일날 우리 공부를 하면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바로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요. 진리라고 하는 뜻은 바로 새로운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통용된다는 뜻으로 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법을 믿으면은 다 그 법에 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 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이죠.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법이 돼서 누구나 그것을 믿기만 믿으면은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복음 아래 사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구약 성경 시대, 다시 말해 이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종들도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이사야고 다니엘이고 다윗이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우리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즉 은혜 아래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부터 나음을 받은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 아래 살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그 뜻을 잘 몰라서 그렇단 말이지. 그렇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이 없다 말이요. 우리 주의 사관에는 두려움이나 이 겁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또 이 복음 아래 사는 자는 자연 법칙을 초월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건데 우리는 자연 법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우리가 좀 복음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게 자연 법칙을 초월한다고 해서 자꾸 그냥 덮어놓고 자연 법칙을 자꾸 초월하려고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법칙을 그래서 잘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다 자연 법칙에는 건강의 법칙이 다 있고 다 한 거예요. 자기가 건강 법칙 안 지키고 다 그저 먹을 거 시큰 다 먹고 이래가면서 뭐 이렇게 주의 은혜로 건강이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이 오는 게 아니야. 당뇨병 들 사람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 지금 다 지키는데 우리가 자연 법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홍해 앞에 우리가 달았을 때, 요단강 앞에 달았을 때,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을 때, 이 자연 법칙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되고 말지만은 우리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자연 법칙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도 참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오늘 우리 율과 복음에서 큰 이 네 번째.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그러면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와 계명의 관계, 우리는 지금 현재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떤 그 자세를 취하며 우리 관계를 가져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것은 계명이란 무엇이냐? 계명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주의를 시하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이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계명은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잘못 생각이 쉽다 말이요. 근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한다. 모학 선생님 구시한 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할 자가 없으니까 율법을 주시지만은 그 율법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어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이미 타락해서 죄인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천국 들어오더라.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이 계명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하나님의 뜻이라 말입니다. 살려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요. 어떤 형세도 취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뜻인다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기지 마라 그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첫째로 우리 은혜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첫째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먼저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드리죠.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더라. 근데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지만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왜 계명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잘 아는 산상본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4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누가 한번 찾아서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누가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우리 주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스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되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절대로 계명이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 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더 행하려고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억할 때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계명은 모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은 나를 위한 것이다 말이야.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계명하면 벌써 나를 얽매는 것, 이게 부담스러운 것, 굴레 이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히려 참 내게 굴레가 되고 나를 이렇게 가두는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참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거나 혹은 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거나 거기에서 우리 신앙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의 신분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된다. 매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자 이렇게 우리 설교도 들었죠.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하면 제일 첫째가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무엇을 알고 계시다 말이에요. 전지하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생각하느냐 세 가지 꼭 기억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과 요한 1서 4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이요.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분은 알지 못한 것이 없다 말이야. 다 알고 계시다 말이요. 또 그분은 능치 못한 것이 없어. 그분은 전능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말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
계명은 그분의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하신 그분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 선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즉 우리 하신 그분의 뜻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건 무엇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언제나 올바르다 말이에요. 틀림이 없다, 올바르다, 결점이 없다, 올바르다, 실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이걸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명대로 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뭔가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억지로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쫓아가고 애를 쓰는 이런 생활에 탈피해서 그 생활부터 시작은 돼야 됩니다. 내가 계명대로 살기 싫어도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막 억지로 살아야지. 그 남편은 뭐라고 그러니까 막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막 성경 말씀에 그저 남편께 복종하라고 그랬으니 참자, 이거 들을 줄만 참자고 참아야 돼. 그런 면이 있어야 되지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도 올라가서 우리 주님의 뜻은 바로 내게 복이 되고 선이 되고, 그 말씀은 실수가 없으며, 또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때 반드시 그분께서는 나를 보살피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이런 성도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야 말이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정말 억지로 그 주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 데서 한 걸음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주여, 정말 나는 당신의 뜻을 기뻐합니다. 그분의 뜻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왜 그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분의 뜻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실 수가 있겠냐 말이요. 우리 하나님의 참된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뜻의 기쁨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 이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계명대로 살고 우리가 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의 뜻을 기뻐하는 이런 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네 번째로, 우리가 사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보다 굉장히 쉽다 말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 즉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 이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말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들려오시는 율법, 그 계명을 지켜야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외부적으로 내게 들려오는 계명을 내 하나하나 지켜가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죠. 그게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과 이 성령 받은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은 율법이 밖에서 들려왔는데, 우리 신약시대에 살던 사람은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 계명이 내 마음속에서 들려와. 밖에서 들려오니까 인간이 따라갈 힘이 없지만은 내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즉 내 마음속에 그 소원이 생기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쉽다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참 은혜 받고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렇게 내가 참 주 앞에 참 이렇게 감사하게 생긴 것은 바로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냐. 누가 다시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멘.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채고,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란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경 말씀 항상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마치 데친 배추처럼 그저 순이 푹 쥐어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정말 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참 은혜 받기 전까지 은혜 받고 바로 그 전날까지 제가 예수를 안 믿고 뺀들거리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붙여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만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애든 사람인데 아주 은혜가 탁 임하니까 나는 뭐 환상도 본 것도 없지요, 무슨 전기가 온 것도 없지요, 방언을 한 것도 없지요, 꿈을 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이렇게 싹 변해버렸어. 이 굳은 마음이 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딱 와가지고 그 말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나오고 그냥 뭐 그렇게 좋을 수 없단 말이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막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막 좋은지 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 그때 참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전에 성령을 받지 못한 교회인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성령 받았지요.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막 우리 교인들이 막 성령 받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 마음 드신지 똑같아. 그자 찬송 부르기 좋아하고 모이기 좋아하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전도하기 좋아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 전까지 서로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 달랐는데 그렇게 하나로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 이 참 구약 말씀이 그대로 우리 이루어서 우리 속에는 새 신이 주어져요. 성령이 주어져요. 그래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대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 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왜 모입니까? 우리가 억지로 모입니까? 그게 아니죠. 아마 우리가 성령 받지 못했다가 우리 교회가 아무도 성령 못 받아도 가면은 뭐 모여봐 수요일 좀 모여봤자 여기 뭐 의무적으로 그저 장로님들이나 그저 집사님들 가운데 그저 몇 분 기둥 집사들이나 그저 체면상 모두에서 군사님들하고 한 80명이나 60명 모일까 말까 이렇게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참 주를 사모하는 마음, 그분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 어떻든지 함께 모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차라리 우러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냐 말이요. 얼마나 참 감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이 밖에서 들려왔지만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그 계명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제 우리가 결단 내리기 전까지 힘들게 느끼십니다. 왜?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여러분이 결단만 딱 내려보시면 그때 성령께서 딱 힘을 주셔가지고 그게 그렇게 쉬워진다 말이요. 요는 우리가 지금 결단을 내리느냐 안 내리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이 가만히 세볼 때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해서 그 무엇이든지 오늘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나중에 기도할 때 주 앞에 간절히 주여 이것을 내가 내 생활에 가운데서 지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과 다른 것이니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기 위해서 이걸 다 지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힘들게 느끼시는데 굉장히 쉬워진다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지금 뭐 11조 헌금 다 하고 있지만은 혹시 11조 헌금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11조 헌금 한 달씩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하려고 작정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성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이 아주 쉬워지게 된다 말이야. 그렇죠? 또 여러분이 그저 화를 잘 내시고 그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그저 자기도 모르게 그저 소리 빽빽 지르고 이런 분이 혹시 계시면 그걸 버리기 참 힘든 것 같아도 그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주여 내가 버리겠나이다. 한번 결단 내려보세요. 우리 스님이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스님 내 속에 계시니까 그 율법이 내 속에 들려오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또 조금 후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우리 안식과 평강을 얻는 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다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말이야. 하나님과 변론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나는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하는 사람이거든. 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변론 원래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토론은 이기기 위한 거죠. 이기기 위한 뭐 이기는 거 처음 못 들어가니까 뭐 다투는 게 있나? 변론이 있나? 다 끝나고 마는 거지. 우리가 자꾸 변론하는 거, 싸우는 거,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변론한다 말이지. 근데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은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게 되는 거 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에게 이겨도 가는 것이 지옥밖에 없어. 그 인생이 지는 거야. 이기는 것이 곧 지는 것이란 말이요. 지는 것이 지는 것이고 이기는 것은 지는 것이니까 항상 지는 것밖에 없어. 이게 참 지혜 가운데 지혜거든요. 이 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다투질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공경할 것이고 주의 영광 위에 살라면 살 것이고 그냥 낮아지라 하면 그냥 낮아지는 것이고 그저 주라 하면 주는 것이고 그저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 다툴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진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이런 종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시 같은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참 주님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두를 멈춰서. 근데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성령 받은 사람 그 체험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내게 응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대단한 일이야 말이요. 성경에 기록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약 25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야 말이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생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 내 생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어야 된다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병을 치료하시면 병 치료받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치료받은 그 사건을 보지 마세요. 그 치료받은 그 사실이 주님이 나의 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증거 아니냐 말이요. 내가 병남을 받았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 이걸 믿는 그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자꾸 더 가까운 이 교제를 맺게 되고 관계를 맺어서 복받는 성도 되는 것이. 우리는 자꾸 병 낫고 나면 신기하게 병 낫다, 기도 받더니 병 낫다 이러고 만다 이 말이요. 내 그 병 날 때 내 세계 가운데 내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병난 사진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그저 섭섭하셔. 그래서 주님이 그저 예수 하시니까 자꾸 멀리 떠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한 가지를 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승거가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점점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번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으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말씀을 더 잘 깨닫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이 깊으신다는 것이 교회 법을 더 잘 알게 된 이런 뜻이 아니라 말이요. 신앙생활이 깊으신다는 그 뜻이 교회에서 지분이 올라가는 그 뜻이 아니라 말이요. 이 신앙생활이 깊으신다는 뜻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으시는 거야.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으시는 거예요. 지금 서로 없으면 살지 못할 이 사이로 자꾸 깊이 들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를 주도 역사하신 주님은 자꾸 바라보지 않고 일어난 현상만 자꾸 신기하게 이고 그거 자랑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다 까먹고 한숨 쉬고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항상 주님과 더불어 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 기억할 것은 계명 가운데는 의식에 속한 계명과 윤리에 속한 계명이 있단 말입니다. 의식에 속한 계명과 윤리에 속한 계명이 있어. 여러분 레위기라든지 우리 신명기라든지 그 읽어보면은 그 제사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언제 무슨 제사 어디에 지나고 무슨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무슨 의식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잔뜩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에 속한 계명이라고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폐져버렸다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의식에 속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예수에 대한 표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면 이렇게 제사를 다 지나야 되는데 그 법대로 지킬 사람이 한 손도 없다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즉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다른 생물을 죽여가지고 대신 피를 흘리고 내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의 뜻이 바로 그거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림으로 대신 벌받게 하는 것이 그게 제사라 말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대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우리 예수님의 표상, 즉 그림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계명들이 폐지버리고 말한다. 그건 우리가 더 지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무슨 장막절 우리 지키지 않는다 말이야. 오순절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절기를 안 지킨 이유가 바로 거기거든. 여러분들이 제 말씀이 좀 미심쩍으면 목사님 잘 알고 그럴까? 좀 대리하게 알고 또 잘 못 가르치면 큰일 나는데, 우리 제사 지나야 되는데 괜히 안 지어도 해가지고 나중에 주 앞에 가서 구원도 못 받아 큰일 나지. 이런 의심나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18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도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사순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시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계명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참 부지런히 참 기쁨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계명 가운데는 의식에 속한 계명과 윤리에 속한 계명이 있어 의식에 속한 계명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폐지로 말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윤리에 관한 이 계명은 우리가 지금 오신 것까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크게 다섯 번째로 2분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와 안식일.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으로 잘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잘 못하면 잘못된 교리에 우리가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 충돌을 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안식일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에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우리가 정말 이방인, 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포로로 가야 되며 우리가 주권을 잃어야 되며 국가가 유린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자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그 안식일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그 까다롭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규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규칙이 수백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심지어 어떻게 생각을 가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루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시작되는 거니까 금요일 해 질 때 일몰, 그러니까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요 사이가 이것이 안식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시기가 없었거든. 지금 시기가 있으면 오후 6시부터 5시까지 하나님이 오후 6시부터 안식일 지키라 했으면 오후 6시부터 다 지키면 되겠는데 그게 없을 때 말이요. 그 안식일 그렇게 지키라, 이게 계명을 주시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데 우리 안식일 어떻게 우리가 범했단 말인고? 물론 그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한 것도 죄고, 멀리 우리가 이게 2천 규빗인가 그 이상을 걷지 말라고 그랬는데 걷는 것도 다 죄 아닙니까? 죄지만은 혹시 우리가 시간을 어겼을지도 모르겠구나. 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인데 해가 여기서 딱 해가 이게 지면은 여기서 볼 때는 분명히 해가 안 보이지만 여기는 아직 해가 보인다 말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해가 보이니까 아직 안식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안식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해가 안 보이니까 이 안식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일몰하기 1시간 전부터 지키자, 2시간 전부터 지키자 막 이렇게 자꾸 올라갔다. 혹시 우리가 그걸 범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규칙을 만드는데 아주 그 보면 참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무슨 안식일 날은 이렇게 그 손수건을 갖다가 옷에 붙이고 다니는 건 괜찮지만 들고 다니면 안 돼. 들고 다니면 노동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발산지가 덥지 않아요. 덥면 땀이 나니까 땀을 닦아야지. 옷에 붙은 게 지금 옷이니까. 그래서 막 손수건으로 옷을 막 끼워가지고 달고 다닌다든지, 혹은 또 뭐 이렇게 아예 그 안식은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 말아라. 왜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뒷짐을 지고 이게 지팡이를 끌고 가다가 지팡이가 그만 이렇게 고를 파가지고 다음에 비가 와서 거기서 싹이 나면은 농사 짓는 죄를 범했을 줄 모른단 말이요. 뭐 온갖 게 다 나왔다고요. 이거 하려고.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안식일 날 물건을 손에 들고 다니면 안 되는데 헌금할 돈은 갖고 다녀도 괜찮아. 그 법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법에 헌금할 돈은 갖고 다니더라. 그래 우리가 허리를 굽혀서 일하면 안 되는데 헌금할 돈을 떨어뜨린 교회는 허리 굽혀도 그건 줄 수도 괜찮아. 그것도 있단 말이야. 얼마나 까다롭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안식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저주받는 그 이유가 안식을 범하기 때문에 지은 줄 모르겠으니까 막 안식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병든 자에게 안식일 차리를 들고 가라고 그러지 않나? 이게 하니까 밀밭 사이 가면서 뭐 좀 제자들이 저 밀을 갖다가 부여서 먹지 않나?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구나. 그래서 잡아주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바로 안식일 문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필기하는 사람들 이게 적으세요. 제 밑에 첫째 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부닥친 것은 안식일 문제였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 이외에는 안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 이외에는 안식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명이란 무엇인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속고 있으니까 속지 말라고 주신 것이 그의 계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참 이 아담 이브가 참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 마귀에게 속임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선악을 알게 되며 하나님 중에 하나가 된다고 속고 있으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아니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형세도 전하지 말아라. 형상을 가진 것은 다 비전부르니까 어떻게 그것이 너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절대로 형상에 전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따른 자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 어긴 자에게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그 뜻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적인 목적이 스스로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따먹은 거예요. 사탄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 스스로 안식을 찾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목표라고 해요. 다 쉬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근데 사탄 마귀는 생각할 때 왜 내가 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느냐. 내가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쉬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운이 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담 이브가 뭡니까 사탄 마귀에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궁극적인 목적도 스스로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불신자들 보세요. 그들이 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하는 일들이 뭡니까? 스스로 안식 취하는 일들을 해. 그래서 골프장에 가서 다 하면은 안식이 있지 않을까? 혹은 낚시 바다에 낚시하면 다 하면은 뭐 있지 않을까? 뭐 개하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뭐 하면 안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 그런 것만 쫓아다닌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없잖아요.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일주일은 다 그만두고라도 내 일주일 중에 하루만 지켜주고 했으니 요날 안식 한번 지켜봐라. 너희 안식이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너희들이 비록 일을 멈추고 노동을 멈추고 성전에 와서 하루를 지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노동은 쉴 길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우리 안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안식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에 안식이 생긴 것도 아니다 말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안식이 있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을 이렇게 주시단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목적을 모르니까 오늘날 안식교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외에는 안식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밑에다가 이제 차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안식일은 사람을 쉬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주일 지킨다고 해서 이런 주일 지킨다고 해서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까? 주일날 그저 아무 일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안식이 되냐 이 말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결코 사람을 쉬게 할 수 없다. 육체는 쉬어도 마음을 쉬지 못하는 것을 고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일을 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참 주일날 교회에 와서까지도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바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그러니까 우리 수요 기도에 나와서 이 앉아 계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마음속에 꽉 차는 사람은 당신이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아. 예수님의 안식의 주인 되시면 믿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면 믿지 않다.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날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그날에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자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안식이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의식주의라는 것이 딴 게 아니죠. 의식주의는 딴 게 아니야. 의식주의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데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주님 앞으로 가까이 하겠다는 그 열망이 없이 우리가 예배 보고 돌아가고 예배 보고 돌아가면 당신이 바로 의식주의자요. 당신이 바로 율법주의자 되고 만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다고 말씀드렸죠. 되셔서 내 눈을 말씀드렸다고요. 되셔서 다녔으면 다 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누가 잘 지키는 성도냐? 그 주일날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자, 안식을 얻는 자, 이 사람이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무슨 햄버거 안 사 먹고 뭐 안 하고 그런 것이 주일 잘 지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혹은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는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라. 또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됨을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바로 우리에게 수고 무거우신 자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말씀할 그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길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왔는데 조금 이렇게 생각나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하기로 하려고요. 우선 제일 첫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마세요. 죄 없이 우리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까지 오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저주 속에 생각하는 죽음까지 자기가 참 이렇게 자초를 해가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냐 말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시단 말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된 것을 믿어야 안식이 있는 거지, 이걸 안 믿으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사람은 알게 모르게 큰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의식을 안 하고 있지만은 어릴 때 지은 어떤 죄, 10년 전에 지은 어떤 죄, 이것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이 마귀의 참수거리가 되고 내 양심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내 의식 못하는 가운데도 그 죄의식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식 상이나 의식 하에서나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이 죄 문제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으니까 이미 받았다. 이거 확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릴 때 입은 이 마음의 상처 치유가 다 된다고요. 우리 이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도 잘 알고 뭐 성경 받고 이게 다 하면서 왜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없느냐, 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잘 할 수 없느냐,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입은 그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이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삶과 더불어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참 나를 상해 줘야 될 아버지가 나를 상하지 아니함을 내가 느낄 때 말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자주 다닌다든지, 혹은 또 아버지가 또 성격이 좀 난폭해가지고 나를 상을 안 대해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이 결핍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상을 못 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누구의 상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상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그 본능이 있는데 이 상을 괜히 해가지고 괜히 사람들 나한테 실망만 주면은 또 상처받아야 되니까 아예 상하지 말고 살자고 다 갖고 산다 이 말이야.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예수 어른 되기 전까지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이게 뭐 별로 그렇게 뭐 친하게 지나지만 그렇게 상하려고 생각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연애도 별로 안 했다고요. 왜가 연애까지 뭐 해봤자 뭐 지가 날 배반하나 내가 자기 배반할 텐데 말이야. 우리 일생 동안 배반하고 안 하고 살아도 자기 먼저 죽으면 배반한 거 아니야 말이야. 내가 먼저 죽으면 배반한 거야. 그 예수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때 내 롤리는 아주 당연했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했는데 그 사람 가다가 내 마음이 변해도 문제고 그 사람 마음이 변해도 문제인데 두 사람이 다 마음이 안 변해도 누가 먼저 죽어도 먼저 죽을 거 아닌가 말이야. 그것을 나는 그걸 배반으로 본 거예요.
그 배반을 내가 더 이상 나 상처를 받기 싫으니까 안 살겠다. 뭐 아직 뭐 연애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내가 30살까지 내가 독신주의로 살았다니까. 그 사실 나를 위해 치료해 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라고요. 내가 쩔쩔매지 그랬어. 참. 여하튼 우리가 이 참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문제 이걸 완전히 믿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만 믿어지면은 내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 있어도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잘못, 어떤 참 이게 그 죄악이 있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저 앞에 다 내놓고 해결받는다 말이지. 네, 우리가 그 트레시아 살 때 내가 몇 번 그 말씀드리고 드린 적이 있는데 참 이런 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여하튼 제가 한번 한국에서 트레시아 살 때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목사님이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분은 41~2살쯤 된 젊은 목사님인데 자기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사 아들로 자라서 그냥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또 전수생활 하다가 그 안수받고 목사 됐대요. 30몇 살에 목사 됐대요. 돼가지고 자기가 목사 돼가지고 80명 모이는 교회 부임을 해갔는데 그 교회가 갔는데 얼마 안 돼서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500명이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나도 괜찮은 목사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란 거라고요. 그 목사님은 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참 나도 이만하면 된 목사 항상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게을리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게을리 시작해서 그 기도를 게을리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죄에 대한 유혹이 자꾸 생기죠. 목사님이시니까 무슨 큰 죄에 대한 유혹이 생겼어요. 요만 바늘 구마하는 유혹이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저 사람들이 담배가 무슨 맛으로 지금 피울까? 그게 자꾸 궁금해지는 거야. 그게 궁금해져. 저는 한 번도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무슨 맛으로 저렇게 빨까 말이야. 이게 막 궁금해지는데 막 싸우다가 안 돼서 할 수 없어. 담배 한 걸 탁 사가지고 여한방에 들어갔대. 난 보면 안 되니까 그 여한방에 들어가서 담배를 이제 혼자 피워 본 거예요. 그걸 딱 피우고 나왔더니 그 다음에 맥주 맛이 그렇게 궁금하더랍니다. 저게 무슨 맛으로 마시는 건지. 그래서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가서 맥주 한 팩을 사가지고 또 여한방에 들어가서 혼자 또 마시더니 마시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위스키 맛이 궁금하기 시작해. 저게 무슨 맛으로 마시는지. 그래서 막 싸우고 안 돼서 저 다른 변두리 서울 변두리 나가서 밤중에 뭐 빤지 캐바렌지 가서 몇 잔 마시다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 습관이 딱 돼버렸단 말이야. 매일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1500명이 되지요. 아는 사람들 많지. 그러니까 혹시 내가 들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월요일 되면은 교회다가 산에 기도하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아예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로 갔대. 가서 거기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데 가서 마음껏 마시고 피우고 한 거야. 김 목사도 산에 기도를 간다 할 때 조심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딱 돼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막 울면서 그 젊은 목사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고통하지만은 이 2년 동안 내가 겪은 이 고통 이해 못할 겁니다. 아무도 모르요. 자기는 이 2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 주님이 아무리 자비하시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죄만은 결코 용서 못 받을 것이다. 내 죄만은 용서 못 받을 것이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이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하냐 말이요. 이 죄 산파할 수 없다는 이 고민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야. 끊다고도 끊지도 못해. 근데 이상하게도 또 자기가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설교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죄 지었는데 은혜스럽지 못하게 될 때 그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그 빨리 깨닫지. 죄를 지고 나서 설교를 했더니 성도 하는 은혜를 안 받아 하품만 하고 있어. 그럼 아이고 내 정신 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도 죄를 짓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 은혜 받으면 괜찮나 하고 자꾸 넘어가니까 자꾸 죄 속에 말려 들어가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야. 이건 죄를 짓는데 사업이 안 되면 축복인 줄 아세요. 죄를 짓는데 11조를 안 되는데 성실을 안 하는데 사업 잘 되는 거 저주 가운데 저주야.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왜? 돌이킬 찬스가 없으니까.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하튼 그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참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트레셔스 왔는데 우리 십자가 그늘 밑에 짐을 내려놓은 그 시간에 자기는 일어나서 참
주 앞에 솔직히 말, 주님, 난 더 이상 이 짐을 못 지겠습니다. 이 죄의 보따리 주님의 십자가 그럼 때 내려놓습니다. 그 일어서 상관없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옆에 거기는 마루장이거든. 마루장에 큰 무슨 보따리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죄산 받은 그 확신을 받았단 말이야. 왜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기쁨이 마음속에 회귀됐단 말이야. 그 목사님은 그때 울면서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곳은 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교회 목사고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나는 정말 주 앞에 사죄하고 우리 인간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산에서 내려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우리 사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분에게 사죄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는 내가 이 짓하고 돌아간지는 모르고 2년 동안 그저 나 위해서 그저 산에 기도 간 줄 알고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그리고 내가 교인들 앞에 주일날 이걸 다 말씀드리고 내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목숨 다해서 그를 섬길 것이고 그들이 용납을 못 해준다고 하면은 나는 사임을 하고 또 주님의 다른 인도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참 간증하시는데 막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마음에 막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불안했다고 왜냐하면 막 평신도 듣고 그 시험 좀 큰일 아니야 그지? 아이 목사 다 그런 거 아니고 큰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 솔직하게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믿으세요. 목사님도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정말 집회는 인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 생활 가운데 뭐 참 태만하고 게으르고 죄가 있고 이런 있다 말이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 그때 주 앞에 엎드려서 하는 것이 딴 거 없습니다. 엎드려서 주여, 나는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많고 주홍 같이 부탁할지라도 당신의 보혈은 내 죄를 눈같이 해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내 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나는 사형을 받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집회도 인도하고 또 설교도 하고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다. 이걸 꼭 기억해요. 두 번째로 주님과 다투지 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기뻐하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뻐하라고요. 우리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다고 하면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가장 내게 복되고 선한 것임을 믿어야지. 그분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전지성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의 뜻은 실수가 없음을 내가 믿어야지.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라갈 때 반드시 보상하시고 복 주심을 믿어야지요. 그렇죠? 우리가 참 성도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쁘면서 자꾸 마음속에 다툰다고요. 너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 주님 원수 사랑하지만은 저 집사는 사랑 못해요. 싸움내 말이야. 저건 내가 사랑 못해. 저건 사랑 못해. 저건 사랑 못해. 아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리라고 그러는데 내 남편 쪽에 저것을 내가 용서 못해. 이거 다툰다 말이에요. 우리가 다툰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만이 내 생활의 유일 기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떻든지 주님을 내 뜻으로 이게 땡겨 올리고 기도하고 그 애쓰지 마세요. 그 소용없는 거야. 주님이 땡겨 오실 것 같아요? 땡겨 오실 것 같아 이 말이야. 해서 안 되려 집어치워야지 그래가지고 그저 1년 2년 3년 10년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내 뜻대로 움직여 보려고 그렇게 매일 애를 쓰고 안 된다고 그저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이 안식이 없이 매일 그저 그러면서 찡그리고 사냐 말이야. 아까지 그저 주 앞에 다 뺏기 드리고 그분 뜻대로 내가 가면 수월하지. 주여 당신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당신의 뜻을 기뻐해. 끝나가면 간단히 끝난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안식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불어 다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기뻐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피해서 주님의 뜻을 안 지키고 살아가 볼고 그 용가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 그것이 축복인 줄 아시고 아주 주님이 손가만 짊어지고 한강에 들어가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들어가야 돼. 믿는 성도는
주님께서 화약을 짊어지고 화진한 불난 집에 들어가 할지라도 아멘하고 들어가지 다투지 마세요. 아이고 뭐 들어가면 터지지 않습니까? 뭐 들어가면 뭐 녹지 않습니까? 그 다툴 필요 없어. 그래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겨드리라. 맡겨드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못 맡기니까 해결 못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계세요. 당신이 아주 뭐 잘난 듯이 뛰고 까불어 봤자 손오공이 뛰어봤자 부처 손바닥이 있은 것처럼 그건 소설이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주님의 손바닥 밖을 못 벗어난다 이 말이야.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이 살아가는데 생존해 나가는데 우리에게는 자율신경과 비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뭐예요? 팔 걸어가자 해서 이건 자율신경 움직이는 거지요. 그렇잖아. 팔 좀 들자. 이거 뭐 팔 아픈데 이 들자. 이게 다 자율신경이야. 그런데 우리 몸 가운데는 비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아니 심장이 뛰는데 야 심장에 뛰어라. 탁 뛰고 말이지. 지금 달리기 하니까 좀 더 빨리 뛰어라. 척척척 뛰어. 이게 안 하거든요. 허파 보세요. 허파. 너 이제 숨 들이쉬라고 하고 내 뿜으라. 이게 안 한다고 지 혼자 다 하고 있지. 뭐 소화 이제 뭐 이제 들어가니 이제 소화시키라. 그래서 내 명령 이 되뇌 명령을 받고 소화시키냐 말이요. 안 되지 않냐 말이요. 그렇죠. 그런데 비자율신경으로 이렇게 통제받고 있는 기관은 우리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 있는 거야. 심장 무좀 그날로 가는 거야. 별 수 없어. 허파 안 죽여보세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위장이 돌덩이처럼 빡대어 보세요. 가는 거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손에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말이요. 주님이 지고 계시다 말이요.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호흡하는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야 호흡이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내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용 되신 주님을 꼭 믿으시고 내가 무슨 문제 무슨 어려움이 생겨도 그분에게 맡겨드려. 근데 맡겨드린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맡겨는 드렸는데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가만히 살펴보다 결론이 딱 나버렸어. 이 문제를 맡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긴 사람 응답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맡기는 사람, 아이고 주여 뭐 페이먼트가 모자란데 강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말 돈 좀 생기면 또 좋은 옷도 좀 사입고 좋은 차도 사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맡기는 사람 주님이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야. 주여 내가 이 질병을 나야 내 주를 위해서 더 남은 인생 열심히 뛰면서 일하겠는데 내 질병이 나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참 하나님의 증거되고 영광이 되겠는데 주여 나를 구해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하고 또 건강 다 회복해야 뭐 골프도 좀 치러 다니고 낚시도 좀 다니고 뭐 좀 마음대로 할 텐데 이 아파가지고 할 수도 없고 주여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도 주님이 관심 안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가지고 주님 세 번째로 주님 앞에 문제를 맡겨드리는데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맡겨드리세요. 우리 사는 목적이 그겁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문제 맡기자.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뭐 당뇨병 걸려가지고 주여 이 당뇨 좀 고쳐주세요. 내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내가 사실 몇 번 했다고요. 몇 번 했어.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뭐 왜 이렇게 무슨 청포도 따다가 안 되니까 맛없다고 돌아가는 거 모양으로 내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목사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도 내가 아무거나 막 집어 먹으니까 의학적으로 콜레스테롤도 높아질 수가 있고 혈맥도 맥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음식 조정하라고 당뇨를 다 주신 것 같다. 설교도 그걸 했어. 근데 왜 그래서 설교했어요? 기도했는데 안 나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내 진심으로 기도했다고. 주님 나 이제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뛰고 해야 되겠는데 이 당뇨병 가지고 어떻게 내가 뛰겠습니까? 주님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딸깍 가져가. 딸깍.
얼마나 시원하게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맡길 때 우리 기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를 맡길 때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또 이제 그가 지금 네 번째로 안식을 완성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거 말고 요 밑에 우리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죠. 첫째, 안식일은 삶을 쉬게 할 수 없다. 또 그다음에 수학 쭉 이야기했죠. 근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안식을 완성한 날이 주일이에요. 말이요. 그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은 여기 금수 토요일 일모로 가요. 근데 여기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토요일 일몰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우리가 말하는 그 선데이 주일날 일몰까지가 요 이제 그 주일이거든요. 주일인데 요 날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냐 말이요. 그죠?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가지고 우리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짊으시고 대신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단 말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하면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요. 그분이 부활을 하셨으니까 그분이 짊으신 죄는 우리 죄고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안식을 완성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시대 이 제자들 사도들이 말이죠. 안식을 완성한 그 주일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안식교회 같아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성경에 안식일을 폐하란 말이 없는데 왜 토요일날 예배를 안 보고 주일날 예배를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는단 말이야. 토요일날 예배 봐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이제 자꾸 나가니까 이 모르는 성도들이 혼란을 자꾸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우리 참 이 사도들이 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때 떡을 뗀다는 이 말은 예배 본다는 뜻입니다. 예배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이제 성경 해석할 때 그 해석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띠아를 아직 얻기 전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12제자에게 나타났으니 이때 12제자. 근데 그 당시에 가룟 유다는 죽고 자살해서 죽고 마띠아는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거기는 12사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12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12자고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 가까이 모시고 다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다른 이름이었다고요. 이거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당시에 참 이게 초대교회 시대에 모일 때 이게 성찬 예식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예배 보는 자체를 떡을 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떡을 뗀다. 근데 이 안식교 같은 데서는 이 떡을 뗀다는 것이 절대로 예배 본다는 뜻이 아니다. 그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사리를 들어가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일모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인데 요 다음 때 예배 보고 있으면 주일날.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저축한 대로 연보를 하라 이런 말씀 나오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매주일 첫날은 안식일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요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모이니까 너희들이 매주 그 주일 첫날에 즉 주일날에 너희가 그 모일 때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 사도 시대부터 이 주일날 예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하노라. 그때 이 유대교 계통의 크리스천들이 와가지고 참 이게 그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세우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자꾸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참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니가. 그런데 안식일날 지키라고 그랬으니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를 봐야지 왜 주일날 예배를 보냐고 자꾸 사도 바울 가져가로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혼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달을 지키고 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치 못하게 하라. 절대로 왜 지금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뭐 돼지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느냐 뭐 이런 거 뭐 유월절을 왜 안 지키느냐 월삭을 왜 안 지키느냐 안식일을 왜 안 지키느냐 이런 말을 누가 할 때 그 말 듣지 말아라. 아니 듣지 말아라.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요. 예.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 예배 보는 이유는 바로 주일이 우리 주님께서 안식을 완성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보다 봐요. 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안식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도 안식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식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 안식이 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하면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이 안식을 밤새 이렇게 참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갖는 길은 딴 거 없어. 주님을 모시세요. 주님 모시. 아까도 우리 찬양드려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 자신을 원치 아니하고 딴 것들 많이 원하거든요. 저도 기도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하는 것이 체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막 주여 교회 봉시켜 주세요. 우리 막 성도들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잔뜩 구하면서 주님을 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 그죠? 그 얼마나 어리석은이란 말이야.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엉뚱한 걸 내가 자꾸 구하게. 여러분도 마치 오늘 이게 와가지고 여러분 이 마음속에 소원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소원 중에 가장 중요한 소원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꼭 우리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충만하게 모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